이 세상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스럽게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그렇게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에 주님께서 눈먼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증거하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눈을 보게 하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를 불렀어. 야, 너희 봐. 너 고쳐줬어? 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제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너 그거 진짜 맞아? 너 살짝 보이는데 이렇게 장난하면서 너 보인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십니다. 두 분을 불러가지고 당신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사실에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 예수가 고쳐줬다는데 그거 진짜요? 예, 사실이에요. 당신 그거 거짓말하면 죽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아니면 아들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또 넘기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 바리새인들이 아들 또 불러서 묻습니다. 너 정말로 이 죄인인 이 예수가 너를 고쳐준 게 맞아? 그러니까 고침받은 이 사람이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했냐면, 왜 그러세요? 당신들도 혹시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그들이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 나는 모세의 제자다.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욕할 정도로, 입에서 욕 나올 정도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그들은 거부했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주님이 가신 그 모든 일들을 내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변심했을 때 여종이 베드로에게 3번에 걸쳐서 묻잖아요. 당신 예수님의 제자 같은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아니야, 사람 잘못 봤어. 또 쫓아오다 진짜 맞는데? 아니야, 내가 저런 죄인을 어떻게 알아? 3번째 또 묻습니다. 뭐라고 하죠? 저주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그에게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제자로 불려지는 것을 때로는 두려워하고 그것을 저주하면서 거부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예, 이 얘기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막 하시면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주님께서 가진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 주님께서 행하셨던 영혼을 살리는 그 육체 죽음의 길까지도 능히 갈 수 있는, 주님께서 마셨던 십자가의 그 진노의 잔을 함께 마실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결코 단순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주님께서 맺으셨던 그 열매가 우리에게서도 보여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자, 그러면 포도줄기가 있습니다. 포도가지가 줄기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럼 얘는 다 뭐예요? 무슨 나무예요? 포도나무예요. 자, 그럼 포도나무가 간절히 뭘 구합니다. 뭘 구하겠어요? 포도나무가 간절히 뭘 구하겠어요? 이걸 좀 맺고 싶은데, 이걸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뭘 좀 몇 개다가 구하겠어요? 포도를 맺어, 당연히. 포도나무가 엎드려 기도하면서 딸기가 좋사오니 딸기를 몇 개 주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포도나무는 이건 포도나무가 아니죠, 그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는 말씀은 뭐냐면, 주님의 제자라면 마땅히 구하는 것이 뭐에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구했던 그것을 우리도 마땅히 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은 죄인을 얻으려 함이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다행스럽게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부끄러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이란 어떤 걸까요? 1번, 가보니까 내 모자는 밀짚 모자이더라. 우리 권사님은 좋은 루이비통 모자가 안 나오죠? 그런 거 몰라가지고 어쨌든 좋은 모자인데 금으로 되어 있는 모자인데 나는 가보니까 밀짚 모자이더라. 2번, 내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는 거. 내 집은 가보니까 통나무로 되어 있고 우리 집사님 집은 가보니까 금은 보석으로 되어 있더라.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 이탈리아의 한 호화 유람선이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연안으로 가까이 근접을 했다가 이제 그래서 항해를 하다가 그 호화 유람선 자체가 거기서 좌초가 돼서 여객선이 난파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상자가 났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여객선의 선장은 사고가 나자마자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빨리 구명보트를 타고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장은 목숨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선장을 위해서 뭐라고 하죠? 야, 죽음에서 살아오셨네. 정말 다행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선장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고소당했습니다. 타이타닉호 보시죠. 타이타닉호에 보면 이 배가 그 엄청난 호화스러움,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배가 나중에 이제 난파가 돼서 그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그 순간 선장이 어떻게 하죠? 선장이 그 배의 키를 딱 차고 마지막까지 그 배와 함께 바닷속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그의 죽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의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봅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한 유람선, 자기 살겠다고 남은 사람 내버려두고 혼자 보트 타고 피한 그 선장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질타를 하고 그를 고소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의 구원은 자기만 사는 부끄러운 구원이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뜻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가서 너 정말 이 땅에 열심히 살면서 내가 못다한 그 일 그것 좀 하다 와라 그랬는데 이것저것 바쁘게는 살았는데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은 안 하고 그냥 내 목숨 하나만 건져서 온 것, 이게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에게도 말씀 전한 적 없고 누구 하나 영혼을 사랑해 본 적 없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려 준 적 없고 그냥 나 하나 구원받았으니 그것 가지고 만족했고 내 가족 하나 구원받았으니 그거 하나 가지고 만족했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래, 자독이 났다. 근데 좀 찝찝하구나. 이게 주님의 말씀일 수 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내용을 보겠어요. 네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냐, 네가 얼마나 부하게 살았냐, 네가 얼마나 기쁘게 살았냐, 그것이 아니라 너는 과연 이 땅에서 내가 내게 준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였느냐,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너는 얼마나 많은 영혼을 사랑했고 그들을 나의 품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영혼이 너 때문에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았느냐, 주님께서 이걸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 제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제 목숨 하나 간신히 건졌어요. 그것만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주님.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이야기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부끄러운 구원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어떻게 전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전 세계에 기근의 문제가 세계적 이슈입니다.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얼마나 세계에 많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음식이 없어서 죽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적 빈곤이 아닙니다. 분배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진국, 중국 이곳에서는 남은 음식 쓰레기 처리하는데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남은 음식물 처리하는데 엄청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공산, 독재, 이런 것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북한의 문제 가운데는 뭐냐면 그들에게 국제사회가 지원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엄청난 지원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그거 받은 사람들이 나누지를 않아요. 자기들 안에서 머물게 하고 자기들 안에서 풍족하게 누리고 마는 겁니다. 쌀 100만 톤을 갖다 주는 거예요. 50명한테 자기들끼리 나눠 먹고 끝나는 거예요. 밀가루 10,000포대를 갖다 주면 뭐합니까? 한 10,000명 앉아가지고 한 100명 앉아서 기득권 있는 사람 앉아서 자기들끼리 우리가 받았으니까 한번 이것 가지고 잘 살아보자 이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이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게 왜 주었는지 아냐? 내가 내게 왜 먼저 나를 믿게 했는지 아냐? 내가 너를 왜 은혜를 누리게 한 줄 아냐?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남보다 더 가슴 설레이는 것은 망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은 것이 있다면 그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것 가지고 살라고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 가만히 보니까 가관이에요.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데 그 앞에서 그들이 믿는 여호와를 저주하고 그를 조롱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 그 한 사람을 앞에 두고 쩔쩔매는 거 아무도 나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모습을 보다가 왕이시여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등 떠밀려서 나은 거 아닙니다. 욱하는 성격 때문에 나은 거 아니에요. 이 다윗에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사울이 묻습니다. 야, 너 장난하지 마. 우리도 안 되는데 네가 뭘 나가서 나만 얼굴 웃어지니까 가지 마.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들에서 양을 치고 곰을 만났습니다.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내 지팡이 하나로 내가 그 곰과 사자를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나아갔죠. 다윗은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야 골리앗 너는 칼과 단창과 방패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멸시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물맷돌을 던질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명 가지고 엎드렸던 한 사람에 의해서 골리앗이 무너집니다. 두려워 떨면서 뭔 좋은 일이 있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그렇게 뒤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수많은 군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명감 가지고 나아갔던 한 사람에 의해서 골리앗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배고파서 어쩔 줄은 모릅니다. 근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꺼내면 같이 나눠 먹어야 되니까 민망하니까 못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야, 뭐 좀 하나 없니? 하나 없니? 그러시니까 한 소년이 어떻게 하죠? 자기 품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께 다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져왔을까요? 가만 보니까 어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관이 아니거든요.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관이 아니에요. 그거 뺏길까봐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 소년이 너무 마음에 상처가 돼서 야 이거나 보고 배워라 그 마음 가지고 한 거 아닙니다. 이 소년의 품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시려고 하는데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제자들과 막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애들은 보통 앞자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듣잖아요. 근데 이 소년이 자기 혼자 먹을 수 있는데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나 혼자 먹을 수 있긴 한데 예수님이 저렇게 아파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 먹을 수 있을까? 주님께 갖다 드리자. 그 순간 이 소년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작은 것 하나이지만 주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사명으로 받았던 겁니다. 그래 주 앞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지 않습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봅니다. 보니까 가관이 아니에요.
자기 없는 사이에 송아지를 만들어 그게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춤추고 난리 피우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질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분노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말씀하시고 내가 저것들을 당장,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한 번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어찌 저들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끌어 오신 당신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내 주십시오. 그 말 앞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로 인하여 저들을 용서하라 하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아파하는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1845년, 1885년 4월 인천 제물포에 배 한 척이 들어왔습니다. 그 배는 누가 타고 있었냐면 절대점은 누구죠?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선교사, 처음으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그 청년의 나이에 제물포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조선 땅을 바라보는 그 우상과 부패와 무지가 가득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 언더우드가 그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이 조선에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제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그 어두운 땅 조선을 향해서 이 이영만리에서 날아온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순간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임을 가슴에 아픔으로 깨닫고 그 앞에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 열매가 누구예요? 저희들입니다. 그 열매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가 그 눈물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다면 어찌 한반도에 복음과 부흥의 계절이 임할 수 있었겠습니까?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가 없이 거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마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리라.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 그 열매는 뭐겠습니까?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인데 그냥 사랑하니까 말 한마디 해주고 그 열매, 그 차원의 열매가 아니라 바로 그 영혼을 사랑해주는 열매, 그 영혼을 붙들어줄 수 있는 열매, 그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한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 나 간신히 살아왔습니다. 옛날에 전장에서 살아남은 군사가 호롤단신 목숨을 살아서 그 자기의 마을로 돌아가고 자기의 성으로 돌아가면 가서 뭐라고 해요? 왕 앞에 엎드려서 왕이시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 혼자만 살아왔습니다. 전쟁에 나간 군대는, 전쟁에 나간 군사는 자기 목숨 하나 사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시면서 가라!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내가 분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그 사명 명령 주셔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 하나 살아온 것만도 다행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열매이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에서는 5월과 10월 이른비와 늦은비 축제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의 구원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영혼 전도의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과연 내 주위에는 어떤 사람을 내가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기도하시고, 다음 주에 나눠드리는 그런 전도 태신자 분기 카드에 여러분들 이름을 적어주셔서 함께 그것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게 아니면 언제까지?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는 기도하시고
죽기 전까지는 기도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시대의 사랑,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혼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고 주님 앞에서 너는 내 제자라 칭찬받는 저희 새날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았던 자로서의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사랑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믿었던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이미 내 마음 밖에 내려놓았던 사람들, 그들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관용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붙어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